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욤키푸르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면은, 자, 모세가 십계명을 맨 처음에 받습니다. 그죠? 받고 나서 그 첫 번째 십계명이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그 계명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십계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 결혼, 언약을 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 언약이 체결되어졌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무엇을 만들라고요?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결혼했으니까는 신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 해야 됩니까? 신혼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혼했으니까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모세의 장막을 만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신혼집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장막절이 시작되어진 게 그때부터인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가 이 욤키푸르였다는 것입니다.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모세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욤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날, 써놔주십시오. 써있죠? 날이라고 쓰여져 있고, 키푸르는 덥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날이 욤키푸르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겪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지 못합니까? 장막절, 초막절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욤키푸르는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날이고, 그리고 또 신랑이신 예수아를 맞이할 신부로서 최종적 웨딩 드레스를 입어보는 날이에요. 웨딩 드레스는 언제 있습니까? 결혼식 때. 이 결혼식은 언제 일어나냐면 장막절, 초막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구와? 예수아와 함께. 그래서 이 대속죄를 지키지 아니하면 장막절에, 초막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대속죄일 가운데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장막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종 드레스 리허설을 갖는 거예요. 이 옷이 나의 옷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신옷을 입고 왔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승리하는 자는 무엇을 입혀주신대요?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마포의 옷은 희고 맑고 깨끗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입혀주신대요? 이기는 자들에게,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무엇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그걸 죄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싸워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인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내 내면 가운데 있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입혀주신대요?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얀색 옷으로 입고 왔잖아요. 내가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세마포의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지 점검하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회개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가 오시냐?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지상 재림하는 날이 용키푸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속제일에 일어나는 일이 첫 번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써놔주십시오.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이며,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이며,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입니다. 대속죄에 일어나는 일은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이며,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입니다. 5일 이후에 열리는 초막절은요, 써놔주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열리며, 초막절, 장막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무슨 잔치? 혼인잔치가 열리며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초막절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초막절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부인 거예요. 신부로서 내가 준비되어졌는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한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세마포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는가? 이 세마포의 옷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입고 싶어가지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의 고대의 결혼식을 보게 되어지면 그 결혼식을 파토를 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하기로 한 그 신부가 생활이 물러나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이 남자 이 여자 만나면서 결혼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 결혼을 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예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아랑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나 결혼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결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과 누가 결혼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신랑 예수님만을 이 땅에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는지 바뀌어지지 않았는지, 그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사실적인 거 얘기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감정 그대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스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믿음이 제일 많이 표현되어지는 게 말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감정들을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첫 번째,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야를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과 겹쳐있는 날이 테슈바 기간입니다. 이 테슈바 기간이 무슨 날입니까? 회개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테슈바 기간을 보내는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과 동거할 장막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과 동거할 장막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완성하고 나서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때가 이 날인 거예요. 무슨 날? 대속죄. 그래서 이 대속죄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무엇 하신다? 찾아오신다. 당신의 쉐카이나 영광을 1년에 단 한 번 나타내시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오늘이, 오늘. 할렐루야. 당신의 쉐카이나 영광을 들추시는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을 나타내신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나타나시기로 결정한 날에 나타나십니다. 아무 때나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지만이 그분의 영광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녁에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판장으로 오시며, 써놔주십시오. 심판장, 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판장으로 오시며 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예행 연습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최후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가요? 대속죄일 테슈바 기간. 자, 저를 봐주십시오. 제가 쉽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속죄일 가운데 있죠. 그리고 테슈바 며칠일까요? 오늘이 40일,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날. 그래서 이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무기또에서 마치 지는 것처럼 밀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실제 군인들이 모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실제 군인이 아닌데 못하러 무기또 지옥에 갑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요,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게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이길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팔을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중보의 기도의 역할자가 없게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팔을 받쳐갖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자로서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용키푸르, 대속죄일인 거예요. 예수야가 대속죄일 날 그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자로 오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야가 어디에 발을 내딛습니까? 감난산. 왜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누가 예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감난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감난산에 오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무엇이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지중해 쪽으로 그 물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한쪽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로 흘러가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장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편 아닌 적군들을 다 멸하시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키푸르 때 대속제일날 예수님이 무슨 재림? 지상재림 하는 거예요. 나팔절에는 공중재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증인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막이라는, 초막이라는 것은 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잔치가 열려요?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천년왕국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무슨 연습해야 됩니까? 예행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날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 일 우리가 예행 연습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예수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어느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까요? 무슨 절기 때? 그렇죠, 나팔절 절기 때 제일 먼저 부활하여서 예수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예요. 아시겠죠? 제일 먼저 예수아를 만나는 것은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 경배자의 삶, 경배자의 삶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배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경배자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무엇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경배자예요. 그리고 또 신부의 삶을 살아 드린 사람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맞이합니까? 예수와. 그때 다 같이 부활하셔야 합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 그때 다 같이 부활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새 언약 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막이 지어질 수가 없다. 성막 가운데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들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다. 무엇과 싸워 이겨야 합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란 시작. 내가 주인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대속제일에 일어나는 일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이 대속제일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써있죠? 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날이. 자,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3번, 대속제일에 일어나는 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인해 써놔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날이 이 대속죄일 용키푸르입니다. 이때 유대인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30절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가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우선 여기까지 3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자 보세요. 안식일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샤밧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언제래요? 안식일, 오늘이래요. 주님이 제일 기대하고 고대하는 날이 이 날인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날. 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이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나와 있죠. 괴롭게 하래요. 이 말은 금식을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끊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 동안 금식을 해보는 거예요. 내 육체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왜? 내 안에 있는 육의 것들을 비우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죄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들이 하나씩 두 개씩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날 대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회개케 하는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32절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로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멘. 1년에 단 한 번 속죄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쓰여있죠. 영원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때만 영원한데 신약에 와서는 취소,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날은 1년에 단 한 번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의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어느 때가요? 오늘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안식, 샤밧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 언어로 슈라는 단어와 타브라는 단어가 합하게 되어져서 샤밧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슈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타브는요 언약 끝이 난다. 써놔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조합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완성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완성됩니다. 언제? 안식일 중에 안식일. 무슨 날? 대속죄일 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죠. 우리의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이 땅에서. 왜요? 이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 즉 대속죄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세상에 또 좋아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안식날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날이 마감되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속죄.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자녀들과 열방들이 어느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 대제사장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변화되는 삶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회개의 이미지는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회개란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느 순간이든지 겸손히 자신을 떠나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낮추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낮춥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누구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 목사님, 회개해야 되는 건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안 되는 이유는 아직 회개하였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회개하는 삶이 쉽지는 않지요. 좋아하는 것을 끊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써놔주십시오, 신부의 열심, 신부의 열심입니다. 신부의 열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해코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참고 견뎌 인내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열심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의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언제 열심을 낼까요? 다른 것에.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에 열심을 내든지, 내 감정에 열심히 내든지, 내 생각에, 내 의에, 내 뜻에 열심히 내든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열심을 내든지. 내 감정이 소중한 사람들은 이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 겁니다. 흥분하면서, 범죄하면서, 그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 안에 열심히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쪽에 열심을 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회개하였다라고 하면은요,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회개한 것으로만 입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미안해, 됐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진심이 있어야 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됐지? 내가 주님께서 시키니까 한다. 미안해, 됐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음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질 아니하십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해요. 힘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죄를 사해줘요. 절을 뭐 10,000배를 하면 죄를 사해주고, 더 큰 죄를 지으면 20,000배를 시키고, 그러면 고행을 하면은 그 신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고행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거든요. 말로만, 행동으로만 죄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실함으로 용서해 주시길 원하신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랑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회개는 외면적인 것들로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부분까지 돌아가는 것을 포함되어져 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절기는 어떠한 절기를 의미할까요? 유월절 제사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함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써놔주십시오. 거듭남, 가로 열고 중생, 거듭남의 사건을 의미한다. 신부가 아닌 자들을 신부가 되는 사건이며 자녀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속죄일의 제사함의 목적은 토라를 받은 후에 결혼 언약 후에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부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신랑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요, 써놔주십시오.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 그 이유는 다시 신랑 예수님과 친밀한 동거, 관계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날을 매년 지킴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